이니스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입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몇 개월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 교회의 소식을 같이 알아보면서 시간을 지냈더니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새 시즌이 되면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와 더 깊이 있는 말씀과 또 많은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부터 얻은 저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3번을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이나 다른 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시기가 있지만 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3번이나 그가 자기의 시간, 물질 그리고 모든 정열을 바쳐서 정말 그의 말처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고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그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의 종착지였습니다. 그것을 사실 그가 처음부터 그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었죠. 내가 예루살렘에도 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함께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말을 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선지자들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그곳에서 정말 2팔이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 가면 당신이 그렇게 묶여서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화를 내기까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내 마음을 흔드느냐? 왜 그런 것으로 나를 방해하고 근심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야말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완성하실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것이 내 삶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겪는 모든 일,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피곤하여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바울이 언제나 전도한 곳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살펴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에서 만나신 분이나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눈 우리 구역이나 목장의 식구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며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을 다시 한번 굳게 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만큼 주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바울의 이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그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오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영원한 가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서 세우고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계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하시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의 세발 휠체어로 그것을 제작하고 보급하고 또 제3국에 특히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이번 기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휠체어 1000대를 목표로 북미주 전 지역을 자동차로 다니면서 후원 모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휠체어 한 대라도 더 후원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너무나 그 휠체어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수년간 자동차에서 거의 의식주를 해결하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죠. 이런 귀함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두 분, 우리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님, 우리 전화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조동천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렇게 북미주 다 돌아다니면서 벌써 6번째라고 그러시는데 고생이 너무나 심으셨을 텐데 목소리가 힘이 있고 아주 좋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현재는 그럼 어디 머물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동남부 콜롬비아 조지아의 메이커나고 거기 계세요? 북중 지역. 네. 예, 제가 듣기에도 한인교회만 벌써 6번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네네. 처음 이 사역이 시작된 건가요? 이 사역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저희도 똑같은 이민자 삶을 살다가 네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고요. 캄보디아로요? 캄보디아 가서 이제 이 장애인을 만나다가 보니까 장애인들의 그 팀 사역을 우리가 이제 첫 단계팀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을 보게 돼갖고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휠체어를 주면은 집안에 이제 혼자 묶여 있는 이런 장애인들이 와서 교회도 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휠체어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휠체어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기회가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캄보디아 가서 그 필요를 보고 시작하시게 된 거군요. 네, 저는 건강한 사역자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땅에 가서 제자 양육과 학사 사역을 하라 그래서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용도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모든 이런 사용 방법에서 사용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장애인을 보게 하고 장애인 사역을 하게 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북미주를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이 있고 또 어떤 열매들이 맺혔고 또 어려움도 아마 많으셨을 텐데 그것들 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처음에 이제 첫 번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조그만 승용차로 차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너무 가스값이 비싸고 호텔비가 비싸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전략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한인교회들이 이제 찾아다니게 됐고요. 네,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에게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특히 제3국의 장애인들에 대한 선교 보고도 드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교회가 이 제3국의 장애인들에게 참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불철주야 밤낮 없이 자동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그들에게도 사랑의 휠체어를 전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경비를 전략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휠체어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 대가? 보통 미국에서 저희가 지금 나눠주는 거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게 보통 보니까 250불에서 300불짜리더라고요. 네,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보통 110불
110불에서 105불에서 110불에서 한 키로 들어와서 네. 그게 이제 통관이 되면 이제 한 120불 정도. 그래서 지금 미국 쪽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너무 비싸군요. 예,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직접 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120불이고요. 예. 아니, 선교사님께서 다니시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뵌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것 자체도 힘드시겠지만 또 다른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들고 안타까우신 일인가요? 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고 이 땅에 참 놀라운 거는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거는 북미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4,600개를 그렇죠. 세우셨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그동안에 모든 이민자들이 교회 세우는데 뭐 열정을 바치고 사역을 감당해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교회를 찾아갈 때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많이 봉착했고요. 그래서 교회 정문에서도 이렇게 조금 인사도 못 나누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뒤돌아서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행정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 이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했던 거는 860교회 중에서 한 20%까지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직 속에 보니까 이제 교회 나름대로 간사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담당자가 다 따로 있으니까.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행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만나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시절에 그 고참은 하나님과 동창이다. 네,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지금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고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요번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지역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말 이제 경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지금 몸들이 조금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몸도 좀 아팠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들이 또 많이 맺혀진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씨 뿌리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중에 한 3시간 지나갔는데 연락이 왔거나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또 연락이 오거나 이런 좋은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들은 이제 찾아갔는데 그 주일이 장로님 장립주일이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장립주일인데 뭐 여러 가지 준비하려다가 그런 걸 다 경비를 줄이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최대한 저희들에게 모아서 주시는 분들. 그거 참, 그것도 참 의미 있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참 그런 열매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우리 시니어 패스터 목사님들 이런 소식이 있으면 다 좀 많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참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참 어떤 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실 때 그런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 거고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좀 괜찮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딴 것보다는 교회마다 이제 어떤 또 역사도 좀 나타나냐면 이제 한인 목사님들은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숫자 지금 4,600개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역사들을 보는데 저희가 이제 찾아갈 때는 한국 목사님들 찾아갈 때 교회가 문이 닫혀 있고 미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사무실에 나와 있거나 그 직원들이 나와 있는 건 미국 교회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들어가서 만나서 저희는 이런 선교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우리의 이런 취지 있는 브로셔를 코리안 패스터한테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목사님들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헌금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좀 시간은 같지만 이렇게 저희 선교지로 이렇게 결실이 맺는 일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인교회를 찾아갔지만 미국 교회가 참여하는 오히려 참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한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조금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더 이제 목사님들 만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새벽기도 교회 앞마당에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를 해서 새벽기도 끝나면 이렇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 지금 시골 교회도 조금 이제 100명만 넘으면 대부분 다 새벽 기도를 부목사님들이 담당하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만날 기회도 없고. 참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또 이메일로 해라, 카톡으로 해라 그러면 이메일, 카톡은 또 어떤 경우냐면 깜짝 놀라는 일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블락시켜버리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톡이 많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한번 이제 이 사랑의 휠체어 운동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시고 꼭 이 만나도 주시고 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올해는요? 이번 올해는 사랑의 저희가 휠체어, 지금 네? 올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올해는 지금 저희가 조금 이제 그 모든 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시간을 좀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10월 10일부터 2월 내년 2018년도 2월 10일까지 120일간의 장장의 그 기간을 갖고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1000대의 모든 그 휠체어가 모금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북미주에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120일 동안 운전하면서 다니시면서 이제 목사님들 뵙고 모금을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거군요. 1000대를 이번에 목표로 해서요. 네네네. 여러 가지로 볼 때 일 자체도 힘드시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북미주 한인교회들이 이 일에 좀 더 많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겸 또 혹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특별히 제3국의 장애인이잖아요. 저희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어떤 때는 마음을 잘 쏟지 못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기도 제목과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좀 저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75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모두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 있거나 이 북미주에 계신 캐나다까지 북미주에 계신 모든 이민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저희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말씀하기 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서 이제 북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이제 제3국의 장애인들을 대해서 눈을 뜨고 단기팀이 가더라도 그 시간 중에 3박 4일을 가면 하루 정도는 장애인들을 보살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안아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하고요. 꼭 이 사랑의 휠체어 모금하기가 힘든 분들은 기도로라도 동참하여서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북미주에 모든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 제목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마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대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뵙겠습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끝까지 지치지 않게, 되지 않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정말 좋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필요한데 특히 우리 곁에 있는 분들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제3세계 가난 속에 있는 분들은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기쁨,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는 귀한 그러한 사랑의 기쁨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로 만들며 또 같이 나누며 그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아마 지상 최고의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이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꼈으면 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서성도님입니다. 제 동생 오용환 형제가 폐암 3기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 후유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부인과 아들, 딸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이 가정이 작은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지금 신앙을 막 가지셨거나 아직 신앙이 없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한번 안기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용환 형제입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폐암 3기, 정말 의사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병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용환 형제, 사랑하는 주님,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심령을 주님 먼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와 그리고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생명과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주님께 매어 달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참 어려운 그러한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또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받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그 고통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신 것을 알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참된 치유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인과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단지 병만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들이 다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박성도님이신데요. 한국에 계신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신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언어 장애와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힘든 것을 감수하시며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아버님이 이제 그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병이 찾아와서 가족들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또 안타깝습니다. 매일 힘겹게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기적처럼 건강해지셔서 아버님이 노후에 하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하실 수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시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니까요. 참 그것도 귀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언어장애와 오른쪽에 마비가 오셨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성도 아니라면 우리의 시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할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정말 가까운 친구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잘 회복되어서 다시 그 언어와 또 그 몸이 잘 회복돼서 속히 원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누리려고 했던 참된 기쁨들, 안식들,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이 자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가 시아버지가 아픔 중에 있으며 몸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그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시아버지의 건강, 육신을 주님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붙드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미암아 그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그 전에 먼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과 또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들 그리고 이 며느리 그리고 그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그리고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노후에 병상에 누워서 모든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가 일어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하는 곁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바라봅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신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도구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기쁜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즐거운 이 하나님과의 나눔의 시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